오늘 산상순 22번째 말씀으로 거룩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는 주제입니다. 왜 하필이면 또 이런 주제가 오늘 딱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산상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거의 매일같이 오는 어린이들이 있거든요. 주일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날도 한 학생이 교회에 와서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하고 이기에는 시간이 있어서 우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딸은 욕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 내 앞에서는 집에서는 욕을 안 하는데 안 하겠지? 만약에 한다면 혼나야지. 왜 혼내요? 왜 혼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욕해요.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뭐라고 욕하든 그게 궁금하잖아요. 이런 말 해도 돼요? 뭐라고 했던 말 그대로 했어. 그 말을 그대로 써봐. 뭐라고 욕해? 나는 그건 원색적인 발언을 나는 듣고 싶어.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하되? 그러더니 주저주저하면서 뭐라고 했지? 하면서 주저주저하면서 아저씨 하면서 씨 뭐라고 하는데 시 아저씨 발은 하면서 막 그래요. 지나가다가 자기가 싫어하는 그러니까 헤레미가 싫어하는 남학생이랑 눈이 마주쳤대요. 싫어하는 남학생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얼굴을 돌리면서 이런 시앤발 하더라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들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딸도 욕해요. 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혼나야지. 욕을 했으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왜 혼내요? 뭐 어때요? 다른 사람들도 다른 애들도 다 욕하는데 그건 욕도 아니에요. 그냥 일상 언어예요. 그냥 말끝마다 씨엠발 하는 게 아저씨 발 하는 게 그냥 그건 욕이 아니래요. 아저씨 욕이 아니고 그냥 일상 언어죠. 일상 언어. 그냥 안녕 하듯이 씨엠발 그게 인사 언어인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쓰는 우리 청소년들 많이 있나요? 뭐 청소년만 있습니까? 어른들도 있어요. 가끔 간혹가 들리는 순간 여기가 교회가 아닌 줄 아는가 봐요. 가끔 모르게 자동 발사가 되는 분들 저도 갑자기 놀래요. 그러면서 그건 욕도 아니에요. 그냥 혼내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왜 욕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면서 가르쳐 줬습니다. 왜 욕을 사용하면 안 되는지.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란다. 사람은 그 언어를 사용할 때마다 뇌가 인식을 하고 말한 대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르지 못한 언어는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야. 나를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지 저질스러운 사람으로 욕을 막 사용하면서 건전하지 못한 말들을 단어들을 막 사용하면서 나를 저질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서야 되겠냐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잘못된 것인데 욕을 사용하는 것이 결코 건전한 게 아니에요. 욕을 사용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건전한 말을 다 사용할 수 있거든. 그런데 말의 한 90%가 욕이야. 오늘날의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보면 새로운 방언이에요. 신방언. 모든 말이 다 욕이야. 이거 잘못된 것인데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다고 너도 하면 되겠느냐? 그런 말 했어요. 그러면서 야 요즘 길거리 봐라. 여자들도 담배를 피는 사람이 많이 있다. 여자들도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야 그러면 너도 담배 피겠네? 앞으로 더 많은 여자들이 담배를 필 거니까 너도 담배 피겠네? 왜? 다 하니까. 그 말 했더니 그 아이에게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너도 그럼 담배 피겠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아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개소리예요? 저는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충격받아. 나한테
나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 아이는 계속 스마트폰으로 뭐 게임을 하고 있겠지로 계속 야 욕하면 안 돼. 나는 그냥 이러고 있는 애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야 그런 말 쓰면 안 되는 거야. 왜요? 왜 안 되는 건데요? 야 그건 좋지 못한 거지. 그럼 너도 담배 피겠네? 그게 무슨 개소리야? 이거예요. 제가 할 소리를 그 아이가 하고 있었어요. 제가 할 소리를. 이건 제가 할 말이에요. 그 아이가 할 말이 아니고 제가 그 아이 너 무슨 개소리야?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아이가 저한테 무슨 개소리야? 저는 그날 개 됐습니다. 제가 개소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아이 편에서는 제가 개가 된 거죠. 저는 그 순간 충격받지 않은 것처럼 아주 침착하게 그 아이에게 방금 한 말과 방금 네가 썼던 그 말과 또 여기에 대해 다시 설명해 줬습니다. 네가 왜 그 말을 쓰면 안 되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네가 그 말을 던졌던 받은 사람의 상대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라. 네 친구도 네 동생도 아니고. 물론 제가 무슨 개소리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은 언어예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나올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근데 그 아이는 사용하지 말아야 될 단어를 저한테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그게 나쁜 말인지, 언어 습관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또 어른에게 예의 없이 내뱉는 그 말에 대해서 그건 반드시 너의 잘못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니? 뭐 해야겠니? 그랬더니 안 하면 되죠. 뭘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무슨 사건을 터뜨렸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계속 설명했는데 못 알아듣길래 너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돼. 용서를 구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간신히 사과를 받아냈어요. 참 더럽죠. 야, 그 어린애하고 왜? 이건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모르니까 가르쳐야 되니까.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하고서 여전히 스마트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짧은 한 절이었지만 매우 강렬한 한 절이에요.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제가 왜 방금 전에 이 이야기, 지난주 있었던 이 이야기를 했느냐. 자,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무슨 개소리야? 무슨 돼지 같은 소리야? 이 말과 같은 거죠. 저는 개는 아니에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개가 되고 돼지가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개 같은 사람이 있고 돼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요, 말씀을 전하실 때 직설화법, 직설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이게 직설화법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부분의 말씀은요, 비유로 되어 있어요. 비유.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제자들의 질문하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마다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설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이죠.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자, 34절 35절 말씀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정말 다 모든 말씀 막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냐?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시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창세 이래로 숨겨둔 무엇을요? 비밀을 뭐요? 비밀을 털어놓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자, 비밀을 털어놓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도 깨닫지 못하면 뭣도 알지 못해요? 비밀도 모르겠죠. 비밀도 숨겨져 있는데 그 숨겨진 그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파헤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를 듣는 사람이 있다, 못 듣는 사람이 있다? 못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비밀을 듣고 깨달을 사람만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넘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차고 넘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요, 차고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가운데도요, 받은 데다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중에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을 받는 중에 더 많이 능력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그 가지고 있는 그 쥐꼬리만한 그 능력마저도 빼앗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남은 그 조금밖에 남지 않은 그 은혜마저도 다 잃어버린 상실한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없는 걸 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도 귀가 닫힌 사람은요, 영적인 귀가 닫힌 사람은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져 버렸어요. 무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닫아버려요. 눈을 막아버립니다. 감아버리는 거죠.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너무 무뎌지니까. 아유, 목사님 또 하시네. 목사님 또 말씀하시네. 무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때는 막 눈물로 아멘. 내가 그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지. 또 회개하라. 아유, 또 하시네. 주를 헌신하고 충성합시다. 아유, 또 듣네. 아유, 이제는 듣기 싫어. 백성의 마음이 무뎌져 버렸어. 그리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스스로 다 아는 말씀으로 치부해버려요. 나 저 말씀 알아. 들었던 말씀이지. 뭐 똑같은 말씀도 하시겠네. 그럼 성경은 똑같이 뭐 성경이 달라집니까? 뭐 계속 뭐 개정판이 나오고 계속 바뀝니까? 1년에 한 번씩 성경이 바뀝니까? 오늘의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변화하면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년 뒤에도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100년 뒤도 이 성경 가지고 있을 겁니다. 500년 뒤에도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면 이 성경 500년 뒤에도 이 성경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성경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무뎌져 버리는 거죠.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질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느냐?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 말씀이라도 듣고 깨닫는 사람. 나중에 결론적으로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깨닫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 아, 깨달았네.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야, 얼굴에 뭐 더러운 거 묻었어. 아, 깨달았네. 그리고 그냥 출근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야, 옷에 뭐가 더러운 거 묻었어. 알았어. 알았어.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깨닫는 것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깨달음에서 순종까지 나아가는 거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그 깨닫는 것마저도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죠. 깨닫는 것마저도 못. 저도 말씀을 전할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대놓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요 시험 들어요.
또 직설적으로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들을 만한 사람만 듣도록 비유 설교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유 설교는요 참 이게 안타까운 심정을 해요. 비유로 하는 것은 그냥 대놓고 직설적으로 윤선영 막 직설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고 뭐 시험 들 수도 있고요, 뭐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이게 다 그렇게 합니까? 매 설교 때마다 한 사람 불러가면서 너는 이랬고 일찍 너 추진 너 왜 이 모양 하면서 다 하니까 설교 시간마다 한 사람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통틀어서 비유를 합니다. 통틀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 각자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는데 제발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들어야 될 사람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속으로는 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너 들으라고 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본인은 이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야. 아이고 왜 오늘따라 우리 엄마가 안 왔어. 우리 김미정 자매. 우리 엄마가 와서 설교를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그 빈자리 우리 박복순 자매님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김미정 자매를 위해서 하는 소리인데 맨날 아이고 오늘 우리 미가 왔어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미가 안 왔네. 깨닫지 못해요. 이 얘기는 태혁이가 들어야 돼. 이 얘기는 욕자라는 태혁이가 들어야 돼. 왜 자꾸 남에게 적용시킵니까? 내게 안 돼요. 내게. 다른 사람이 들었네. 그리고 이 말씀은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야.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야. 그냥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비유 설교는요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비유 설교합니다. 여러분 제발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고 또 듣고 싶어 했던 그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밀을 여러분은 지금 듣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깨달음도 감동도 없이 냉랭하게 앉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거예요. 그 수천 년 동안 그들은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듣고 싶어 했지만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지만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요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부터 32절 말씀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 2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2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 더 큰 이가 누구입니까?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남방 여왕은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여고 저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그 먼 거리를 배를 타고 그 아주 수말리 길을 찾아오는 거예요. 몇 달이 걸쳐서 오는 거예요. 왜?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나 훌륭하다고 하니까 그 지혜의 말을 듣고 싶어서 몇 달에 걸쳐서 와서 솔로몬으로부터 그 지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의 회개의 선포를 듣고서 회개했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회개를 선포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나보다 못하느냐 이거예요. 솔로몬보다도 못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솔로몬보다도 못한 요나의 말보다도 못하게 우리가 대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그냥 뭐 한 사람의 이야기, 뭐 성자 중에 한 사람, 뭐 석가모니나 뭐 공자나 뭐 마호메트나 뭐 예수나 뭐 똑같지 뭐 어떤 그런 성인군자의 이야기로 치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는 것이 느니웨 사람들은 그 요나의 회개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을 때에 그들은요 그들 가운데 구원이 임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듣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심판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 이 남방 여왕이 같이 우리와 함께 죽은 자들과 함께 일어나고 니느웨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라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내 안에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6개월 동안 산상수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22번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22번째입니다. 계산하면 또 6개월이에요. 짧은 기간입니까? 산상수훈 말씀만 지금 6개월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너는 치져라 나는 귀를 닫겠다 한다면 이것 또한 불행일 거예요. 그럼 그런 얘기죠. 뭔 개소리야. 오늘도 그렇게 들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한테 무슨 개소리야. 여러분 지난주에도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니까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충성함의 사명 감당합시다 했는데도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야, 이게 내 노력 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게 뭐 제 노력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아무리 내가 언성을 올리고 소리를 막 질러댄다고 해서 야,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전혀 요동함이 없는, 변함이 없는, 하려고 하지 않는, 정말 마음이 안타깝죠. 여러분 제 마음도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오죽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데 예수님은 오죽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막 상을 엎으시잖아요. 열받으니까. 뭔 짓거리들 하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거 하고 있을 때냐 이거야. 상을 엎으십니다. 막 독사이다 싶더라 막 표현을 써가시면서 막 심판을 경고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그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뭐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만 그렇습니까? 유대인들한테 이러면 손가락질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맨날 제가 상을 엎어요. 뭐. 상을 엎는데도 그냥 언젠가 저를 향해 돌을 던지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럴지도 모르겠죠. 왜? 유대인들이 그랬으니까. 자,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이 6절 말씀, 이 예수님께서 어떤 심정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이 누구입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입니까? 불신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을 분석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모였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도 그 무리 가운데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 가운데. 그 동산에 올랐을 때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 말씀은 그 자리에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지금도 개와 같은 사람이 있어. 돼지와 같은 사람이 있어.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본인 스스로 뭐야 나를 개 취급하는 거야? 나를 돼지 같다고 말하는 거야?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막 화가 나겠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개, 돼지 같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목사들 가운데도 정말 많이 있어요. 개 같은 목사들 많아요. 돼지 같은 목사들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어떤 정치인은 돼지 목사들이란 말을 썼겠습니까? 돼지 같은 장로들 많아요. 돼지 같은 개 같은 장로들 많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고요. 직분자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가슴이 메말라 버렸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개, 돼지 같은 사람들이죠. 누가 개와 돼지 같은 사람입니까?
그런 개와 같은 사람에게, 개 같은 사람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진주와 또 거룩을 줘도 그 가치를 모르고 물어뜯고 똥이나 싸서 처바르는 그런 개와 돼지에게는 귀한 것을 차라리 주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가치를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개와 같은 사람에게, 돼지와 같은 사람은 차라리 그걸 던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짓밟고 물어뜯어 너희들을 물어뜯어 상하게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대하면서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러고 있지 않나. 너무 귀한 것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것으로 영양가 있는 밥을 주니까 이젠 이런 밥이 질렸다라고 투정 부리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아, 이제 질렸어. 이런 밥 주지 마. 질렸어. 왜? 너무 좋은 것만 먹으니까. 아니, 빕스도 어쩌다 한 번 가야지. 매일 빕스 가요. 매일 빕스. 아우, 지겨워. 그만 좀 먹었으면 좋겠어. 왜? 너무 풍요로우니까. 좋은 걸 좋은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거죠. 처음 갔을 때 와, 환상이다. 이 환상의 뷔페네. 어우, 정말 맛있어. 아우, 아웃백. 아우, 뭐 프리미엄, 애슐리 막 좋은 데 막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먹을 때 너무 좋은 거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는 어느새 식상한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간혹가다 연락이 옵니다.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 정말 도전받고 은혜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회개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만 눈물이 쏟아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간혹가다 보내와요. 감사하죠. 왜? 그런 말씀에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충격과 도전과 감동을 받고 가슴이 벅차올라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로 회개하고 충성하시고 헌신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남한 사람들은 너무 풍성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먹다 버려지는 쓰레기, 연간 쓰레기로 버려지는 그 음식물의 양이요 11,464톤이랍니다. 그걸 돈으로 환산했더니 그 처리하는 비용만 1,632억 원입니다. 1년이 낭비되는 금액이, 돈이 1,632억 원의 쓰레기 처리 비용이에요. 쓰레기 비용, 음식물 그 값을 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버리는데, 처리하는데 든 비용이 1,600억이에요. 1,600억. 음식물을 남겨서 낭비하고 그것을 또 처리하는데 또 낭비되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서 버려지는 그 음식물 쓰레기만 가지고도 이런 북한을 갖다 수년간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북한은 먹을 것이 없어서 꽃제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930만 명이 지금 굶주리고 있습니다. 기아로 고통받는 전 세계 인구가요 9명 중에 1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9명 중에 1명은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8명은요 너무나 풍족하게 먹는 거예요. 특히 남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무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이게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더 불만을 갖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다 개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남방 여호와는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게서 수만리 길을 갖다가 배를 타고 육로로 또 해상교통으로 그렇게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찾아오는데 말이에요. 오늘은 그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 사모함과 열정이 있느냐 이거죠. 애정을 쏟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셔요. 베드로서 1장 16절 말씀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룩입니다.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또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내가 깨끗해지고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명의 말씀으로만 내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질 때에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요, 그 말씀으로 오시는 거룩하신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러니 내가 거룩해지려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해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요, 성령과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7절 말씀에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는 그 기름을 가져다가,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의 기름을 가져다 그의 머리 위에 부어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느냐? 성령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주지만 개처럼 물어뜯기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지만 개처럼 물어뜯습니다. 말씀을 개껌으로 하는 거예요. 개껌 하나 던져줘 보세요. 개 얼마나 잘 물어뜯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개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할 때 여러분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껌 취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무런 영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다면, 오늘도 내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개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과 지도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경고를 태어납니다. 이사야서 56장을 펴보세요. 이사야서 56장, 구약 성경 이사야서 56장 4자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4자에서. 이사야서 56장 9절부터 11절 말씀. 들 짐승들아 와서 나의 백성을 잡아먹어라. 숲속의 짐승들아 와서 나의 백성을 삼켜라.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것들은 눈이 멀어서 살피지도 못한다. 지도자가 되어 망을 보라고 하였더니 벙어리 개가 되어서 야수가 와도 지치도 못한다. 기껏 한다는 것이 꿈이나 꾸고 늘어지게 누워서 잠자기나 좋아한다. 지도자라는 것들은 굶주린 개처럼 그렇게 먹고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 백성을 지키는 지도자가 되어서도 분별력이 없다. 모두들 저 좋을 대로만 하고 저마다 제 배만 채운다. 짐승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물어 뜯으라는 거예요.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을 명하시는 거예요. 야, 내 백성이라고, 유대인이라고 내가 봐줄 줄 아느냐?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어뜯게 하시는지 여러분 이유를 잘 아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백성을 지키라는 그 파수꾼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눈이 멀어서 제대로 살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복음의 파수꾼들입니다. 그런데 그 파수꾼이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어서 망을 보라고 했는데 뭐가 되어 있어요? 벙어리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수가 와도 짓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뭐합니까? 지금 누가 쳐들어오는가? 망을 봐야 되는데 왔는데도 뭐 해야 됩니까? 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개라고 한다면. 도둑 지키라고 개 한 마리 갖다 사냥개를 갖다 한 마리 집에다 풀어놨더니만은 도둑놈이 와도 그냥 이러고 있어요. 지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개냐 이거예요. 개는 개네요. 망을 보라고 했더니만은 벙어리 개가 되어가지고 짖지도 못하는 거예요. 저기 쳐들어오고 도둑이 들어오고, 그럴 때 개가 왈왈 짖어대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벙어리 개가 돼가지고. 야수가 오고 마귀와 귀신이 찾아오면 막 짖어서 쫓아내야 되는데 짖지도 못하는, 소리도 못 내는 벙어리 개가 되었다라는 거죠. 기껏 한다는 것이 뭡니까? 기껏 한다는 게 뭐예요? 꿈이나 꾸고 늘어지게 누워서 잠장이나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것들은 굶주린 개처럼 그렇게 먹고도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지키는 지도자가 되어서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들 저 좋을 대로만 하고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도 자기 좋을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어요. 늘어지게 자는 것은 좋아합니다. 깨어있지 못하죠. 기도하지 못하죠. 지치 못하죠. 벙어리 개니까 말이에요. 참 세번역 성경은요, 참 신랄하게 해놨어요. 이런 것들은 하면서, 이런 것들은, 지도자라는 것들은, 셀리드라는 것들은, 디렉터라는 것들은, 목사라는 것들은,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육신의 필요를 따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만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 배만 채우는 거죠. 자신의 욕구만 채우는 거예요. 백성을 지켜줄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 분별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도자로 부르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거 아닌가요? 목사만 여러분 지도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목회자들, 리더들, 디렉터가 깨어 있지 못합니다. 뭐가 없으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뭘 하나를 맡겨줘도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목회자들이, 리더들이, 셀 리더들이, 디렉터들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리고 자기 배만 채웁니다. 아, 내가 지금 바빠서, 아, 나 지금 뭐 피곤해서, 아니면 내가 뭐가 있어서 뭐 할 수 없어. 백성을 이끌지도 못하고 그저 늘어지게 잠이나 자고 깨어 기도도 못하죠. 그래서 벙어리 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못하고 직분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더럽히고 있는 거죠. 누가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았나요? 주일이라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데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 기분 나빠. 또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이, 더러워. 아이, 이놈의 교회만 있나. 다른 교회 가야지. 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냐 이거예요. 미친 개 마냥 그냥 물어뜯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어뜯으려고. 그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물어뜯으려고 달려든다라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달라져야 되는데, 개가 안 되면 되는데 물어뜯으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이제 오히려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진주가 무엇입니까? 가장 값진 것입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소유할 만한 가치를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주죠. 그래서 예수님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진주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45절 말씀에 보면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가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라는 거예요. 뭘 사요? 진주를. 그런데 그 진주를 줬더니 돼지처럼 뭐 한다라는 거예요? 굴리고 다녀요. 정말 귀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하셨나요?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 한다면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살 만한 그 진주. 지금까지 내가 이것을 더 귀하게 여겼는데 이게 귀한 게 아닌 거야.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것을 얻을 수 있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인들, 가치를 아는 상인이잖아요. 근데 가치를 모르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전혀 몰라요. 저는 뭐 보석을 모르니까, 만약 진짜 보석이 있고 가짜 보석이 있는, 가짜 보석, 예쁘다, 진짜 누가 진짜, 이게 진짜야? 그럴지도 모르겠죠. 근데 진짜로 줬는데 하나만, 이거 가짜야? 공개하겠죠. 공개놀이 하겠죠.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그 공기놀이 했는데 그게 다 다이아였대요. 다이아 있잖아요. 임탐한 다이아들, 보석 다이아 가지고 공기놀이 하고 있는 거, 그걸 미국인들이 본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그걸 가치를 아는 미국인은 뭐합니까? 그걸 다 파가지고 보석을 다 챙겨갔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요?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진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진주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다른 것에 마음을 쏟습니다. 그것을 따라 살아가죠. 하나님 나라가 진주가 되지 못한 사람은요, 이 세상 나라를 얻기 위해서요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얻으려고 돈을 씁니다. 열정을 쏟습니다. 시간을 쏟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주가 되지 못한 사람은요, 그 진주를 돼지처럼 굴고 다니다가 똥이나 싸고 더럽힐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돼지는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돼지고기는 먹지도 말라라고 하죠. 레위기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돼지는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기는 하지만 색임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귀신들도요 돼지떼에도 들어갑니다.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거기 돼지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가시던 그 시대 거라사 지역에 돼지떼가 있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는데 돼지를 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거기는 세속적인 유대인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거기는 이미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먹거든요. 유대인들은 먹지 않아도. 그런데 귀신이 돼지떼기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귀신은 더러운 존재거든요. 돼지도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기 때문에 귀신도 뭐합니까? 우리를 돼지떼기로 들어가기를 간청하죠. 마태복음 8장 31절 말씀에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기를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틀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야, 진주를 개에게 주지 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돼지가 된다면 여러분 속에 귀신이 들어갈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돼지와 같은 사람에게 귀신요 자리를 잡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부정한 돼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돼지는요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깨끗한 짐승이에요. 저 어렸을 때 돼지를 많이 키웠어요. 돼지 한 300마리, 400마리 키웠었습니다. 어렸을 때 막 돼지 키우고 사료주고 막 똥 치우고 막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낮 시간에 돼지 한번 똥을 치우는 시간이 있어요. 어떻게 치우느냐? 처음에 삽으로 다 퍼냅니다. 이렇게 삽으로 다 한 곳으로 모아요. 똥을 큰 거 다 모아요. 모으고 난 다음에 똥 다 퍼낸 다음에 이제 바닥을 물로 싹 뿌립니다. 깨끗하게. 그럼 돼지들도 이미 온몸이 다 똥으로 다 뒤집혀 있기 때문에 뭐 합니까? 막 뿌려요. 돼지 몸에다가 막 물 쫙 뿌립니다. 그럼요 돼지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물 받으면서 지네들끼리 막 물 서로 받아 먹으려고 막 이래요. 근데요 돼지는요 물 뿌리면요 그 피부빛이요 선홍색이 나와요. 분홍 색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씩 뿌리면요 돼지가 쫙 뿌리잖아요. 쫙 하얀색 금이 갑니다. 이렇게 물 라인이 가요. 워낙 더러우니까. 근데 쫙 뿌리면요 돼지가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져요. 코도요 분홍색 코가 돼요. 얼마나 뽀득뽀득 눌러봤나 이렇게? 굉장히 뽀득뽀득해요. 깨끗해요 돼지. 돼지가 뽀뽀해봤나요? 해보세요. 굉장히 돼지 깨끗한 짐승이에요. 깨끗한 걸 좋아하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똥 쌀 때는요 쫙 구석에 가가지고 똥을 쌉니다. 푹 싸고 옵니다. 그 다음 돼지 워낙 수많은 돼지가 있으니까 또 가가지고 똥이나 또 옆에다 또 쌉니다. 여기다 싸고 그 다음 때는 그 옆에다 쌉니다. 왜? 더러우니까. 더러운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사실은 돼지는. 그러니까 두 군데 쌌죠. 또 다른 데 두 군데가 있네? 난 또 다른 데 싸 옆에 또 쌉니다. 그러면 점점 자기의 점령들을 다 점거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똥이. 그러니까 수많은 돼지가 왔다 갔다 밟았어. 똥을 막 아이 더러워. 왔다 갔다 똥 쌌는데 뭐 똥이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는 싸다가 밟다가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똥에서 막 뒤집는 거예요. 이게 돼지 같은 놈들이. 돼지가 그래요. 돼지가 처음부터 들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저는 실제 돼지를 키우면서 봤으니까 알죠. 자포자기하죠. 조금만 더러워지면 조금만 죄악으로 더러워지면요 금세 자포자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러움에 더 방치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 더럽게 하는 짐승이 바로 돼지예요. 근데 그 돼지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깨닫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후서 2장 21절부터 보면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라고 있어요. 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의의 길을 알고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도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요. 자기들이 받은 그런데 그 거룩한 계명을 뭐하면 저버리면 구원의 은혜를 맛봤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맛봤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이다. 차라리 몰랐다라고 한다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네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네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몰라서 죽어서 지옥 가느니. 그런데 알고서도 저버리는 사람들은 왜 알고서 지옥으로 가느냐 이거야. 왜 알고서도 심판의 길로 가느냐 이거예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이거죠. 지옥 가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억울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딱 맞는 속담이 뭡니까?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라는 것이죠. 개가 어떻습니까? 혹시 개 키워보셨어요? 개도 많이 키워봤어요. 저희 집에. 개가 이래요. 뭐 먹다가 개 풀 뜯어 먹구나. 풀 뜯다가 목이 걸린 거야. 그러다 그러나서요 다 나왔잖아. 다시 주워 먹어요. 그게 개예요. 한번 개 키워보세요. 저 그거 많이 봤어요. 개가 토한 거 다시 주워 먹는다. 근데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더러운 것을 다 회개하고 다 뱉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뭐 하는 거야? 또 주워 먹는. 진창에 가서 또 튕구는 그 돼지처럼. 여러분 개가 되시겠습니까? 돼지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개가 아닙니다. 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 더럽히지 마세요. 진주를, 거룩한 것을 여러분 더럽히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하니까 마지막 때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의의 사고로 오늘 죽으면 여러분에게서는 여러분 그날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오늘 죽으면 여러분은요 그날이 마지막이에요.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 압니까? 사람 일은 몰라요. 어제도 어떤 분은 밥을 먹는데 그래요. 전화 듣는 걸 들었어요. 뭐라고? 누가 죽었대? 죽었대. 내일 낮에 장례식에 가자고. 그래 내일 봐. 나이 많다고요 죽고 나이 어리다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이쁜 사람은 오래 살고 못생긴 사람은 빨리 죽는 거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만을 여러분 마지막 때를 보지 마세요. 지금 세상에 정말로 가고 있으면 정말 마지막 끝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여러분 마지막 때를 보지 마세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오늘 죽으면 나에게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내일 죽으면 내일이 나에게서는 이런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마지막 때가 여러분의 갑자기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개와 같이 돼지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치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부터 여러분 기도합시다. 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돼지같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거룩한 주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주셨고 또 귀한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진주를 주셨습니다. 거룩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주를 굴리고 다니는 거예요. 내 던지는 거예요.
거룩을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개처럼 여러분 달려드시겠습니까? 돼지처럼 여러분 달려드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예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난주에 너는 심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실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는 거, 오히려 그들이 물어뜯고 너희들을 상할까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도 전혀 회개할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아주 막혀버린, 꽉 막혀버린, 눈도 다치고 귀도 다쳐버리는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도 무뎌버렸던 그 백성들처럼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개와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돼지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주를 진주로 여기고 거룩한 것을 지켜낼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간단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여,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을 다 버리길 원합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 주님만을 섬깁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거룩을 알고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어때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헛된 마음들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않으려고 눈을 닫고 귀를 막고 있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강팍해지고 무뎌져서 주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길 원합니다. 주의 명령으로 듣고 주의 생명의 영생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을 깨닫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것을 또 진주를 가치 없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정말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가치로 우리가 알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더 이상 개처럼 돼지처럼 살지 않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